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5장 7대접 심판서론, 오늘은 3절로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Kai ad신텐 오덴 모세스 to 둘루 to 데우 카이텐 오덴 to 아르니우 레곤테스 메갈라카이 다우마스타 타 에르가스 퀴리에 호 데오스 호 판토크라트롤 디카이 아이 카이 알레디나이 하이 호도이 호 바슐루스톤 에드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노래한다. 말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자이시여, 당신의 일들이 크고 기이합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15장 2절에서 승리한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며 짐승의 피해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 이들은 승리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기보다는 어린 양의 노래인데, 요한은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병행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출애굽 모티브가 15장 2절부터 4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하늘에 승리한 자들에 적용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국 군대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진입하게 된 것처럼, 하늘 곧 유리바닷가에 있는 승리한 자들도 더 이상 짐승의 공격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방 애국과 그 신에 대해 승리하신 것이 출애굽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새 출애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역사의 진행 중에,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3절에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14장 31절의 큰 능력과 또 15장 11절의 기이한 일에서 나타내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늘의 승리한 자들의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들이 짐승을 이기고 하늘에 존재하게 된 것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한 것 이상으로 크고 기이하며 의롭고 참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명기 32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또 반역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일과 그의 길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일은 놀라움과 찬양의 명분이 되고,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Tis um에 포베데 큐리에 카이 독사세이 tor 오노마스 호티 모노스 호시오스 호티 판타 터 에드네 헥수신 카이 프로스큐네 수신 에노피언스 호티 타 디카이오마타스 에판네로데산. 주여, 누가 당신의 이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올 것이고 그들이 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5장 2절부터 4절과 출애굽 15장을 비교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모세의 노래 출애굽 15장, 어린 양의 노래 15장 2절로 4절. 노래를 부르는 자, 모세의 노래에서는 모세와 미리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홍해바다이다. 어린 양의 노래에서 하늘의 유리바다이다. 이긴 대상은 누구인가? 애굽의 군대를 이겼죠. 어린 양의 노래에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내용은 출애굽 사건, 홍해 도하 사건, 크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구속이죠. 크고 기이하다, 의롭고 참되시다. 사용한 악기를 보면 소고, 모세의 노래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좀 더 이제 검은고 그렇게 발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면 용사이신 이스라엘 여호와, 애굽을 이기시고 심판하시며 승리하신 여호와다. 하늘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이다. 짐승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죠.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카이 메타 타우타 에이돈 카이 에노이게 호나우스 테스케네스 투 마르티리우 엔터 우라노.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늘 가운데서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7재앙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카이 엑셀덴 호이 헤프타 앙겔로이 호이 에콘테 스타스 헤프타 플레가스 엑투 나우 에덴드린 노이 리논 가다론 람프논 카이 페리에조스 메노이 베리타 스테데 조나스 크리사스 카이 엑셀덴 호이 헤프타 앙겔로이 호이 에콘테 스타스 헤프타 플레가스 엑투 나우 엔데 듀 맨노이 리논 카다론 람프론 카이 페리에조스 메노이 페르타 스테데 조나스 크리사스. 그리고 7재앙들을 가진 7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가슴들 둘레에 금띠들을 띠고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카이 메타타우타 에이돈. 요한계시록에서 56개 등장하죠. 이와 같은 문구는 7장 1절, 15장 5절, 18장 1절에서는 나타나고, 그리고 보라, 카이 이두 같은 덧붙여진 형태도 4장 1절과 7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문구는 큰 구분이나 작은 구분을 할 때 시작합니다. 요한이 다음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왜 증거 장막의 성전, 나우스테스 스케노스트 마르티온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성전이 증거 장막으로 불리는 것은 성전이 증거 장막과 동등한 천상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상징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다. 증거를 갖고 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성전이다. 텐트와 같은 부속물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 그중 일부가 지성소,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처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나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종종 증거궤 혹은 증거판이라고 칭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로 여호와의 의로우신 뜻을 계시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신 뜻을 계시하려면 그들 중에 거하셔야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막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상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이제 7천사가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처럼 이 천사들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선고를 수행하기 위하여 7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땅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예증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는 7천사의 순수성과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 23절에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바로 이 세마포로 언급되고 에스겔 9장 2절과 3절로 또 다니엘 10장 5절과 12장 6, 7절에서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것은 1장 13절 B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과 무척 유사합니다. 금띠는 왕권과 높아진 지위를 상징하고 1장 13절과 더불어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법적 형벌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카이 헨 액톤 테사론 존 에도켄 토이스 헵타 앙겔로스 헵타 피알라스 크리스토스 게무사스 투 듀무 투 데우 투 존토스 에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그리고 내 생물로부터 하나가 7 천사들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사발들을 주었다. 7절에서 내 생물 중 하나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는 가장 중심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 생물은 5장 6절로 7절에서 천상적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6장 1절로 8절에서는 내 말과 말탄 자들을 심판의 전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장 11절과 14장 3절에서 찬양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또 19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금 대접은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담겨있는 대접으로 7절에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입니다.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온전히 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카이 에게미스테 호나우스 카푸누 엑테스 독세스 데우 카이 엑테스 듀나메오스 아우투 카이 우데이스 에듀나투 에이센데 에이스톤 나우 아크리 텔레스도신 하이 헵타 플레가이 톤 헵타 앙겔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연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7 천사들의 7 재앙이 끝나게 될 때까지. 8절에서 천사들은 심판에 대한 사명을 위임받고 그들의 대접은 하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을 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적인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6절에서의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안착될 때 어두운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에서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에스겔 10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구름이 안뜰과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행하시고 그분의 능력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위엄과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진노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